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 사랑 믿을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느끼셨지만 더 사랑 시리즈입니다. 더 사랑.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지을 때 더 러브 이렇게 지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떤 영상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있던 마리텔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우리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하고 이름이 비슷한 분이 하다가 채팅창에서 누가 더럽이라고 쓴 거예요. 더럽. 근데 음식하다 화를 내신 거죠. 아니 내가 음식을 하는데 더럽다니요 말했더니 더럽이 아니라 더 러브를 줄여서 더럽이라고 하는데, 제가 더 러브 쓰려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한글로 썼습니다. 더 러브해서 더 사랑해서 이 시리즈로 지난번에는 하이 사랑, 오늘은 믿을 사랑, 다음번에는 로우 사랑이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 사랑, 하이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답변하시고 모든 계명의 근원이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뭐죠? 딱 줄여서 네 글자로 얘기했죠. 기억하십니까? 네 글자. 하이사랑. 요렇게 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한번 기억하라고 하이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줄여서 네 글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서기관이, 율법사가 굉장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입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삶은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톡에서 하트 표시를 자꾸 날리는데 나를 볼 때마다 인상을 쓰고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로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다 나의 마음이 담긴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가능하던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쉽게 되던가요? 그 사랑이 바로 하이 사랑,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면 가능한데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그 높으신 사랑,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속되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믿음의 본질은 이런 것인데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을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사랑으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냥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행동의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보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그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1절에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너도 함께 하자라고 초대합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갔어. 그래, 너는 그들을 보고 따라가야지. 거기 멈춰 있는 거 아니야. 같이 가자. 나도 가고 있어. 너도 와야 돼. 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믿음의 본질을 설명한 후에 그 12장에서는 그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아름다운 행적이
흔적으로 남겨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짧게 요약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사는 방식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뭐냐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전도 폭발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순종이고 그 뒤에는 제가 붙인 겁니다. 끝까지 지켜야 하는, 바라봐야 되는 인내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감정이 좋다고 해서 참 내가 믿는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이 순종하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힘들다라고 말할지라도 버텨내는 용기가 있을 때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난 뒤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면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진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상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읽어가면서 내가 흉내내다 보면 그분의 인격을 배우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참 제물로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신 분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네 가지 본질을 발견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휴대폰을 언제 사줄까 이야기를 한국에서 약속을 했어요. 아들이 중학생 때 사달라고 그래서 영상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아내 핸드폰으로 녹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중학생 되면 휴대폰을 갖게 된다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캐나다로 와버렸어요. 자기 생각에는 중학생이 아닌 거예요. 여기로 오니까 나이가 또 달라지잖아요. 학년이 달라지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중학생 때 주기로 했어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 이미 벌써 받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하나요? 하나님은 절대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믿음이 있으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 많지요. 저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도 제목 그런 거 기도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 저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옳거니 너 참 좋다, 너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구나, 다 줄게,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스스로 나에게 이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가 아니라 내게 필요 없구나. 내게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대신에 짝퉁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가짜를 하나님인 것처럼 열심으로 섬기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짝퉁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이 필요하지요. 고민이 됩니다. 이 고민과 함께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1년 9개월이 넘었습니다. 캐나다 온 지. 매달 통장을 찍어보는데요, 참 은혜로 삽니다.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막 부러워서 전화를 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지내냐, 한국에 언제 오느냐. 갈 날은 없죠. 언제 갑니까? 바쁜데 어떻게 가요? 기약이 없지만 매달 주신 은혜가 있어서 버티고 살았구나. 제가 어느 날 보면 제가 버틴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딱 숨통이 트일 조금이 생겼는데 또 이렇게 돈 쓸 때가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통장에 돈이 있는 줄 아시나 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돈이 없는데 그렇게 쏠 일이 생겼다면 혼자 힘들었을 건데, 여유가 생겼다, 너무 좋다 했는데 다 쓸 곳을 보이시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은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버텨내고, 버티고 견뎌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해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고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최고가 되죠.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것,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장치를 가져야만 신뢰하게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은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 소유하지 않은 것들을 믿음으로써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일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마다 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안에 있는 만족감.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믿음은 현재의 순간에도 인정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당장 어떤 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내 건강이 갑자기 더 좋아지거나 내 자녀들이 갑자기 잘 되고 이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시면 마지막 날에도 인정받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순종한다는 전제하에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고대하며 살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즐겨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누구 눈치 보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주님이 아시는데 남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아시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믿음의 본질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창조된 만물에 하나님의 장엄하신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분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진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도 지으셨음을 압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발생했거나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지으심이 말씀으로 비롯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졌음을 압니다. 믿음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라가 나이 많아 출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듯이 우리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우리 일상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와서 임하셨을 때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주입한다고 교육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단번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갑자기 성숙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꼭 특징이 있죠. 신학하겠습니다. 네, 신학교 가시면 그 얘기를 하면 모든 교수님이 내년에 다시 오세요 그럴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건 실제로 제가 면접 볼 때 같이 봤던 어떤 분의 일화입니다. 옆에서 저희들이 질문 많이 하실 줄 알고 긴장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서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명령하셔서 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바람에 저한테는 질문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합격했는지도 몰라요.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시간 내에 완성하려고 해도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고린 지점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걸어가고 때로는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그 방향을 향하여 갈 때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주체와 목적이 모두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믿음의 모습들을 삶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본질을 당신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걸 표현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낸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찾아가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가지 않았던 곳을 굳이 통과해서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한 여인,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한 그 한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녀를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쪽으로 갔는지 의아했을 겁니다. 예수님 왜 가시지?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키 작은 삭개오도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또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찾는 이 초청 예배, 우리 Just for You 다른 명칭이 찾는 이 초청 예배입니다. 왜 찾는 일까요?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어요. 12월 2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프로세스로 뭘 하라고 지금 광고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정말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고 목원들과 함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곳에 계시면 제일 좋고요, 한국에 계시면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변에 계신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도경자들을 보내서라도 복음을 제시할 방법들을 찾아야죠. 한 주간 만나셨습니까? 관심을 보이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폭발 훈련 받을 때에 이런 구호를 외치고 나갔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해야 된다고 100번 말하고 안 나가면 아무도 못 찾는다. 근데 나가면 주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간혹 가서 못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내 주변은 다 교회 다녀요, 우리 집안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행복한 집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건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그 안에 진실로 복음이 살아있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데요, 저는 목사지만 제 모교회 원로 목사님 찾아뵈면 항상 복음 제시를 다시 듣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도 찾아뵈니까 앉으세요 성경책 답시더니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부터 해서. 그리고 난 뒤에 꼭 숙제를 내세요. 오늘 들은 거 A4 용지 3분의 2 이상 이렇게 써오세요. 반 이상 써오세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를 나눠줄 다시 한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분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잘 모르겠어요. 열매가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넘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와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저는 제가 시골 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무에 올라가면 가지가 부러질까 봐 긴 장대를 해서 따는 사람 봤어도 자, 익었으니까 떨어지겠지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은 소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 끊임없이 복음을 나눠야 되고 먼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 주변에도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은 거제도에 있는 친구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연찮게 알게 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친구 집에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친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주변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동역자들의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까?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셨습니까?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소망을 품고 찾는 이의 마음과 상황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거절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돌 맞을 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였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유상종,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나요? 아니요, 나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죄로부터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은 누구여야 될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거절하지 않는 사랑으로, 편견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 끝까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배반할 제자 유다도 있었습니다. 3번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 가능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가슴 한켠에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목록에 있는데요, 몇 명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으로 주의 나라를 충성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괴롭힌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명단이 그 안에 한켠에 있는데 그 명단을 꺼내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누명을 벗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그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이 전전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일주일 동안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기도실이 있었어요. 아주 방음도 잘 되는. 일주일 동안 아마 그 기도실에서 봉사하시던 권사님은 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오나 굉장히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밖에 안 들리니까. 물론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닫아 보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그러신지 답답해서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기도하고 나면 답을 얻었을까요? 야, 주님은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답을 주셨다.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고, 주님이 답은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그 원망이 되는 사람, 나를 배신해서 뒤통수 친 사람을 이름만 생각할 때마다 온몸이 떨려서 막 치가 떨린다는 말. 이거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미워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 그 사람이 복 주십시오라고는 기도는 안 나오는데 미워하진 않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내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괴로움도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라 하시면 해야 된다는 것을 일주일 도 가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괴로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주께 사라 하시니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가장 큰 끝까지의 사랑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중보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였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하진 않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요. 예수님 지금 당시 내려오셔서 그렇게 사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더 사랑, 이 믿을 사랑은 일상에 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마라톤 뛰면 1m도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의 1m는 정말 어려운 걸음입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50년 동안 믿음 생활하시면서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50년 동안 하나님 붙들고 사셨는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달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단어는 fix입니다. fix. 아주 고정을 해서 눈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가운데 머물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 더 믿을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주님이 일상에서 살아낸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거절하시지 않으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